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또 어떤 형편이든 거기서 여러분은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 한 가문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너 인생의 모델이 있느냐? 또 너희 신앙의 모델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까? 또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모델 있는 사람이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고 나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을 발견한 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신앙의 인물이면 참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부럽다. 근데 부러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나의 모델로 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인도를 받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이 4대째 이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그 자손 가운데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가병 318명 또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후손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죠.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아브라함 가문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손을 잘 붙잡으시면은 아브라함 가문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고작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 총리를 세운 그걸로 끝났어요. 그 시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237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5천 종족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 신분의 축복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려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절대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세요.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한 나라를 살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면은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리고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을 딱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의 다음이 대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미국 시민이 저 북한에 포로되어졌다. 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날 바로 미국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대로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면 모든 나라는 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영공의 문들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강대국 한 나라를 건드려도 완전 박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후대를 키우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산이 건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개박살 내버리죠. 여러분들이 떨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한번 나 건드려봐라. 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이는 약해도 부모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 가지 큰 신분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과 함께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왕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왕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슬픔과 또 좌절이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마귀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멸하셔야 돼요. 완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두려움, 상황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이래서 내가 왕인데 왜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당합니까? 왜 환경의 지배를 당하냐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불신 가정이든 불신 가문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왕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명절이 되어지면은 가정의 분위기, 또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분위기에 휘말려 들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왕적 사명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설 사람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리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 살린다. 왕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요, 주신 자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영적 상태나 육신은 이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요,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사장이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 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해서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적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830 기도망대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왕적인 사명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지역의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살아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하는 것이고 다락방을 하고 또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야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 전체의 방향을 두고 여러분들이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착각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금토일에 뭐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은 토요일에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오롯이 말씀과 오롯이 기도와 오롯이 그들의 예배에 집중합니다. 아니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돈 벌러 나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들의 토요일에 뭘 합니까? 그 바쁘다고 하는 저 세계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토라, 탈무드, 쉐마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델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2026년에 대로를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직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주실 축복의 대로를 여러분이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가정당 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러면 어떤 모델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명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 가정에 조부모든지 부모든지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약적 한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언약적 한의 이 한을 가진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이나 추석에 여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떻게 설 모임을 할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 한 것들 쭉 보면서 가문 예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과연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문 예배 그 순서 설교본 쭉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내주는데 그게 그 가문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지고 가문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형편이 다 다른데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다 다른데 무슨 말씀으로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받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메시지가 없다, 금식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살려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살려야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의 대로를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두 사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핍박을 이제 피해서 도망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앞선 13장에서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자 또다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은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내 지역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법,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 현장 분석을 잘했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았어요. 이 플랫폼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질 수 있는 황금 어장입니다. 거기를 계속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계속 보세요. 바울이 어디를 갔는가? 계속 회당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파급되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는 황금 어장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금 어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그 현장이 황금 어장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통하여서 또 이삭의 자녀를 통하여서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황금 어장입니다. 이 현장 분석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24시를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 가문이 황금 어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황금 어장입니다. 다 직장에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직장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그게 파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이 황금 어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지교회에서 이 복음을 파급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냥 우리가 가문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은 저 강도보다는 머리가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도 뺏어오려면은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위협하고 난 다음에 세간을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가정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뻐젓이 돌아다니는데 그 흑암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분석을 잘 해서 여러분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을 꺾는 기도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지교입니다.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흑암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번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 여러분 중심으로 망대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12지개 12망대를 세울 겁니다. 이런 캠프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기게 된 싸움, 말씀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주보 3장 가지고 가세요. 차에 1장 놔두고 직장에 1장 놔두고 여러분 집에 1장 놔두고 또 우리 주보들은 또 2장 여러분이 집에 하나 여러분 가방에 하나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에 하나 또 집에 하나 책상 앞에 하나 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바울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또한 유대인 자신의 힘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권력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도 인간입니다. 왜 트라우마가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현장에 똑같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사단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야,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네가 그 안 믿는 가정에서 그걸 뻗치고 있다고 해서 되겠느냐? 네가 직장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표를 낸다고 해서 뭐 될 것 같아? 같이 좀 어울리고 한잔하고 같이 해줘야 그래야지 뭐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에다가 한번 무시당해보고 안 되면은 야, 한번 당해보잖아.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되는 전도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놓치게 하고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절대로 그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대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현장을 분석해라. 그래서 3어장을 파고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을 때까지,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이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붙잡을 교훈은 사단의 전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우리 똑같이 당해버려요. 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전도와 선교가 방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선동하고 악감을 가지게 하죠.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성경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5절에 원리스 작전을 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 되지 않던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하나가 되어집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치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 방해하는 일에는 어찌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고 관리들이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영이 통하니까 그래요. 영이 통하니까. 왜 직장에서 나만 왕따시키지? 영이 통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현장 분석해가지고 야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말씀 운동하세요. 여러분 기도 운동하세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가문에서 따돌림 당합니까?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영이 통해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사단은 복음 방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 모욕했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현장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속이는 자는 나쁜 자인데 속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속아줘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두 사도는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장 상반절에 이런 악감을 품게 했는데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왜 오래 있었습니까? 확립하려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네. 그래 안 되지. 그게 사단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왜 아멘 하느냐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안 되네. 그게 아멘 한다니까요. 끝까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논쟁을 해볼까, 변론을 해볼까, 설득해볼까,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도소에서도 편지가 오고 그렇게 합니다. 편지를 보니까 저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 다대오 지파 땡땡땡 성도입니다. 들으면은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 믿고 한 성령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단이나 또 다른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님과 같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변론할 필요 없어요. 몰라서 변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변론에서는 되질 않아요. 변론에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이미 많은 말씀의 이단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자신들의 변론으로 변론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느냐?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어느 정도냐?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린가 하면은 살려달라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립니까? 여러분이 이
신경을 건드립니까? 절대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절대 감정 싸움 휘말리지 마세요. 자, 오늘 붙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저는 어릴 때 죽음이 두려웠지 지금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난 정말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이면 갈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하는 그때에, 달려드는 그때에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겁하여 피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기다리는 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변론할 시간에 복음 전해야 돼. 저 사람하고 논쟁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하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길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가시덤불 잘하다가 조금 올라오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돌밭에 뿌려진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옥토를 찾으라.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다. 아, 길가구나. 통과. 돌밭이구나. 통과. 가시덤불이구나. 통과. 우리가 찾는 건 무엇입니까? 옥토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만 30배.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만 60배. 거기에 씨를 뿌렸더니만 100배.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데 계속 투자하겠습니까? 되는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 기르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9번째 안 되어도 30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9번째 도전했는데 안 되었다? 60번째 남아있습니다. 99번째 내가 계속 복음을 듣는데 안 되었다? 100번째 남아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70인 가문을 살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들이 뭡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들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한 거 뭡니까?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한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한 거 뭡니까? 결혼해서 12아들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 요셉이 한 가문을 살렸어요. 그들이 대단한 전도를 했다? 없습니다. 구원 얻을 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황금 어장을 찾아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 이제 여러분이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어디서 말입니까? 6절에 도망간 루가오니아 두 성인 루스드라와 드베의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3번이나 당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고 계속적인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베가 어디입니까? 더베는 바울의 로마 복음의 동력자인 가이오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이오를 만나가지고 로마 복음의 발판을 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다.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직장 아무런 표시가 없다.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둔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거기서, 렘넌트가 있는 학교 거기서, 직장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에서, 내가 있는 주택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만약에 저 삼성의 회장이 대학이나 또 어디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겠죠. 저요 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직장 살릴 사람 누구야? 누가 지교할래? 누가 구역 예배할래? 매년 연말 되면은 직분 내려놓고, 그렇죠? 대기업이 부르면 막 달려갈 건데, 그렇죠?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 대기업 회장보다 못하신가? 여러분이 자, 우리가 있는 현장이 누가복음 10장 1장입니다. 1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에 여러분 보내셨어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그 직장, 그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친히 보내신 거예요. 야, 네가 가서 그 가정 가문 살려. 여러분, 내 현장이 그렇죠, 전도 현장입니다. 내 현장이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에만 마음을 전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24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1천 말씀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1천 기도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가정 가문 지역 교회 살리는 1천 전도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저요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저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